하나 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강인을 통해서 첫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그날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일깨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35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오늘 드릴 말씀이 이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잘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제 성경 배우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왜 잘 들어야만 되는지가 이렇게 쭉 전개됩니다.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 방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제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서 저는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었던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방법이 이 오늘 전해드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주 값진 것을 얻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저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전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제 말미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동물들하고 달라요. 동물들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새와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새와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생각하면, 육체로만 생각하면 동물들하고 새나 짐승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연약하죠. 짐승들은 낳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열악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장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1장 11절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여기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어떤 풀과 나무를 만드셨냐면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아예 씨부터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 풀과 채소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씨가 있다는 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싸울 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닭이 먼저라고.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알을 가진 닭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입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죠. 아예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애시당초 씨부터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씨 맺는 그 씨를 두시고 거기에서 씨가 떨어져서 또 그와 같이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또 21절 보시면 물고기와 새도 종류대로 만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새도 종류대로. 원래 새를 만들었어요. 알을 만든 게 아니고, 물고기도 알을 만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보면은요, 짐승이 있는데 육축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종류대로죠. 아예 완전하게 완벽하게 종류대로 그 종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영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는 영. 그 영을 우리 코에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었어요? 육이었어요? 영혼이었죠. 왜 그런지 아시죠? 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빠져나온 영혼이 죽은 육체를 보니까 실제 나는 영혼이 진짜 나란 말입니다. 나의 팔, 나의 다리 사고 나서 잃어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나. 그 진정한 나. 그 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영혼이었다는 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도 완벽한 인간,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류 첫 사람이 되었는데, 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둔 곳이 있어요.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디에 뒀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산에 첫사람을 두셨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이게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낙원. 파라다이스의 어원이 뭐냐면 햇빛을 가려주는 파라솔 있죠. 파라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 파라솔이라는 어원에서 파라다이스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 정말 낙원이죠. 즐거운 곳, 하나님과 늘 빛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랑만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 이 지구상에는 존재치 않는 어떤 신화 같은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가 하는 거예요. 성서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다는 성경책이 역사적 사실인가, 사실의 기록인가 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경우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신화로 간주해 왔다. 동서양을 구분 안 하고 신화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은 이 같은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성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많은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속속 밝혀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는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물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가. 그런데 특별하게 있잖아요. 성서 고고학만 있어요. 성경에 대한 고고학만 있지 어떤 경전의 고고학도 없어요. 성경만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부터 쓰여졌던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야 진리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 성서에만 있는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이 돼요. 그리고 성서의 말씀이 사실임이
속속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 여기 2장 11절부터 보시면요. 11절부터 에덴 동산을 알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 동산 정중앙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네 개의 강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밭전자를 있잖아요. 이 밭전자 아시죠? 천천히 써야 되나? 이러지? 이 밭전자죠? 예. 이 에덴 동산도 이 정 가운데서 네 군데로 네 개의 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강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볼게요. 이곳으로 추정하는데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에요. 여기 하웰라 땅이고 여기 구스 땅이고 여기가 아수르 땅이에요. 성경 그대로 비손강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들렸으며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들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잖아요. 거기 이 땅은 금은 정금이요 금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베들레헴하고 1번 돼 있죠. 1번 맨 밑에 내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진주. 금이나 진주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으며 하일라 온 땅에 들른 게 비손강이죠.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으며 구스 온 땅에 기온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죠.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 아수르 그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지구상의 신화라고 생각했던 그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이 지명하고 똑같은데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데길이라고 하는 이 강은 영어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흘러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강과 비손강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기온강과 비손강, 요 네 강이 시작된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데길이라고 하는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티스 강 이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도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도.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사 서양 그 세계사를 배울 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번째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성경의 에덴 동산 인류가 살았던 곳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강 비손과 기온은 왜 없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강 발견했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사의 과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인데 그 사막 안을 투시해서 보니까 옛날에 강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발견했다.
기독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소리가 안 나지?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비옥한 토지였다는 얘기죠.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르는 실제 구리와 진주 등, 아까 베들레헴은 진주라 그랬잖아요. 보고로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가 아주 그 말씀에 적합한 그대로의 땅인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제 하루 배우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믿어도 쉽지 않아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우주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구도 또는 지구 속도 정확하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손과 기온 강도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준다고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3장을 보면 말 그대로 쌈장입니다. 쌈장. 이게 저 상추 싸먹는 쌈장이 아니고 싸움장이 싸움장.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참 싸움은 잘 해야 되는데 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걸 좀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2장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먹지 말라는지 말씀하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마귀가 하와한테 물어봐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안 했는데 덧붙였어요. 네, 덧붙였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잘 몰랐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읽었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걸 어겼죠. 잘 못 들은 거예요. 잘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틈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하고 반대로 얘기하죠. 자, 이 하와는 이제 야단났어요.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요,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마귀의 말을 들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게 인류의 최고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먹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고 나서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먹었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진짜 나는 영혼이었어요? 몸이었어요?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 나는 그 영에 있어요. 그걸 먹는 순간 이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보지만 영은 죽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따먹는 바람에 그 영혼이 죽고 말았어요. 그 결과 우리 인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이 온 거예요. 영이 죽는 바람에 몸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고 죄값은 사망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인데 육신 안에 불어넣어준 그 영인데 그만 그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혼을 육을 주관하던 그 우리가 영이 죽는 바람에 범죄하는 그 영이 죽는 바람에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죄만 지며 살아가는 그 인간이 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하고의 연결점, 곧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나갔다, 전기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이후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도다. 과학자들은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허무맹이 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론. 이론일 뿐이에요.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보셨죠?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처럼 여길까봐 캔자스주에서는 그걸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교육과에서. 론이의 론, 진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완벽하게 지은 게 사람인데 타락을 해서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한 녀석이 또 질문했거든요. 목단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둬가지고 그 따먹을 거 뻔한데 선악과를 둬가지고 그거 따먹을 거 뻔한 거 그거 따먹고 따먹은 사람을 또 불순종했다 그러고 그 영혼을 죽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살게 하고 뭐로 그럽니까? 뭐로?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또 제가 놀랐어요. 그러네. 그 차라리 만들지 말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왜 만들었어요? 이 골치 아픈 선악과를? 자, 이 선악과를요. 선악과를 만든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두셨겠죠. 낙원에. 그런 만큼 하나님은 사랑을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오히려 선악과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전공이 조각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요. 미술 선생 중에서도 이 전공인 분야가 많은데 동양화, 서양화, 조각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조각이 조각. 그래서 밀라노에 선교 갔을 때 로마의 그 조각품들을 많이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찍은 것 중에 모세상이 있어요. 모세. 이 모세상은요. 다비드상, 어제 봤던 다비드상 기가 막히죠? 그거는 30대 전후에 만든 건데 이것은 중년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벽한 작품이에요. 모세 알죠? 모세? 그 모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 모세상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찍었어요. 이걸 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게 바르게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든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나서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자기 작품에 자기가 매료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다니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을 들더니 가서 막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정이 그만 발등을 찍었어요. 발등을. 그 발등을 찍으려고 갔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모세의 발은 못 찍고 다른 작품의 발을 찍어왔어요. 다른 작품의 발. 이게 돌입니다. 돌. 믿어지세요? 이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상을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기도 매료당하면서도 왜 그걸 파괴하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저 작품을 보라.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내 작품이 왜 생명이 없는 거? 왜 생명이 없는 거? 만약에 미켈란젤로한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자기가 돌로 만들어 깎아 만든 그 작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겠죠. 내 작품에 매료될 정도면 거기에 뭐가 아낌이 있겠어요. 자기의 능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만들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거 먼저 보고서 설명드릴게요.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 인공지능 AI 드론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가 명령을 어기고 알아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큰 파장이 뒤따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챗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섬뜩하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있어도 내가 만든 그 생명체가 만든 그 작품이 만든 사람을 배반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를 보면은요, 이거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런 마음까지도, 그 자유까지도 줬을까? 이거는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려운 건데. 목담님하고 묻던 아이도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은 인간의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리 와, 내 주인님, 나 일하기 싫으니까 네가 청소해. 내 주인님 깨끗하게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가 있어. 이런 순종만 하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단 말입니다. 완벽한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 가죠? 봐요. 우리가 군대 갈 때 있잖아요. 3년, 36개월, 34개월, 32개월. 저는 이제 32개월 때 100월 혜택 받아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요. 3년이에요, 3년 보통. 3년 동안에 이제 군대 가기 이제 입대할 때 애인한테 그러죠. 3년 동안 나 기다려 줄 거지. 그럼 소위 뭐 고구마 신 거꾸로 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3년 복무하다가 나오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정문에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이 정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의 말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올 때 정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애인을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 이걸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뜻이죠. 완벽하게 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세상에 그 말을 불순종하고 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요. 마귀의 말을 쫓은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그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 죽고 이제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짐승처럼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처럼 타락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이 자체가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큰 사랑으로 우리한테 베푼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마귀는 또 뭐예요? 마귀. 하나님은 뭐고 또 하나님은 알겠는데 마귀는 또 뭐냔 말이죠. 마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잘 기울여 잘 들으면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자, 보세요. 마귀는 이런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원래 마귀는 마귀라고 이름하지 않았고 천사라고 있어요. 천사. 원래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였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총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 천천히여 만만이라고 하는 천만 천사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들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로 나눠서 천사장을 뒀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셋을 뒀어요. 그 중에 루시퍼 천사장이 제일 뛰어났다 그래요. 이 루시퍼가 그만 타락하고 말해요. 그 타락한 내용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데 세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너무나 완벽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 타락한 마귀를 땅에 던져요. 이 마음이 교만한 거, 이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도 교만이 있죠. 교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 그러면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겸손해지려고. 교만하지 마 그러면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낮출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교만하니까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휴밀리티라고 하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티는 휴머스라에서 나온 거예요. 휴머스라고 하는 거는 휴머스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휴먼, 하나는 휴머스예요. 이게 뭐냐면 흙이라는 부식토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인간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위치는 땅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땅바닥.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겸손하라 그러면 낮추려고 한다니까 사람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마음이 교만한 그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사야 14장에는 그 이름까지 나오는데 너의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이게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창조주 우편에 비어 있어요. 사랑의 짝.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아내, 신랑이라면
신부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된 존재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그러죠? 이것을 보면 루시퍼 자체가 루시퍼가 스스로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나라는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같아지리라. 이걸 군대에서는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그랬어요. 맨 밑에 음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큰 용,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던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자들은 뭐냐면 루시퍼를 추종하는 3분의 1 천사들, 그들로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는 루시퍼를 얘기한다면 그 추종자들은 성경에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혼이 떠도는 게 귀신이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돼요. 자,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닌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건 사람들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들도 마귀가 가야 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또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죠? 거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한 불타는 불못인 거예요. 연꽃이 피면 연못이라 그러잖아요. 불타는 못은 불못인 거예요. 그곳에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편에 있다 보니까 마귀가 가야 할 곳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살아생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영한 불에 왜 인간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인류에게 성경을 준 겁니다. 제발 그곳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반드시 만드신 분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몰랐어요. 오히려 마귀 편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 편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목적 뜻 몰라 죽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속아 살았죠. 사람은 원래 종기에 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존귀한 존재인데 그만 불순종하고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한 존귀한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짓.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셔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마귀에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히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부로 사랑하는 아내로 앉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범죄했지만 죽은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자가 나를 건져줄 때 구원이란 말이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잡히죠? 오늘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각해서. 우리 운명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한 거다. 그러려면 우리의 운명을 알아야죠. 운명을. 우리 영이 왜 죽었다고 하는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을 살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을 찾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진짜 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적 욕구라 그래요. 이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 욕구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종교심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 이건 인간만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종교심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양심을 선을 행하고자 할까? 저희 아버님 살아생기 전에 제가 전도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전도했더니 저희 아버님 뭐라 그러냐면, 야,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뭐가 있다고 그래? 제가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는 늘 선하게 사셨는데 늘 선하게 사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야, 선하게 산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 죽음은 끝이라는 분이 왜 선하게 사세요? 왜? 제가 아버지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믿으면 저는 막 삽니다. 교도 산 것처럼 안 갈 정도로 막 삽니다. 뭐로 착하게 살아요? 뭐로? 죽으면 끝인데. 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삽니까? 왜? 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왜 착하게 살게 하냐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막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이북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거기서 구원받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어떻게 똑같냐, 성경이. 거기서 마음이 열렸어요. 참 묘해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양심이 있죠, 양심. 아무리 숨겨도 있잖아요. 양심에는 다 기록이 돼요. 내 양심이죠, 내 양심. 안 보이니까 그렇지 보인다고 해요. 내 손에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내 양심을. 친구들이 다 본다고 생각합시다. 나랑 가까이 할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란 건 그런 겁니다. 양심이 있어야 사람은 동물한테는 없어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채워져야지만 공허한 뻥 뚫린 마음이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영생을 얻어야지만 돼요. 그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엇이 부럽겠어요. 이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 주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배우라 그랬잖아요. 종교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누구든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임사오천이라 그래요. 죽음에 임박하면 하늘을 부른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이 왜 있냐? 선과 악을 저절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신기하잖아요. 그 나쁜 짓 하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양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육체야, 너는 몰라. 너는 죄 지면 그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양심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심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에 왜 죄가 기록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몸은 죽어 썩어지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 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줬다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죠. 이성을 왜 사모합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비록 범죄했지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비록 불순종해서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할까? 그걸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선은요, 하나님을 향해 밝았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렇게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요 빛을 잃었어요. 빛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영광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시려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 빛 가운데 살던 인간이 그만 그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어요. 그런데 가릴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부끄러우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꽤 있죠. 저도 아이 셋을 키웠는데 항상 저희 아이들이 탁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고 막 달려드는 녀석들이 어느 날은 없어. 그럼 전 저희 아내한테 거기 가면 꼬랑지 다 보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식이 어디 있나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 혼낼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 그것처럼 여기 보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얘기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는 태도에 따라서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다는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비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자, 불순종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말입니다. 죽음으로. 그 죄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심판, 그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주면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 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돼요. 생명을 앗아가야 돼요. 죽여야 돼.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빌기에 하나님이 한 방법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죽옷을. 요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옥에 가.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대신 죽어줄 생명체를 찾으면 돼요. 내 대신 죽어줄. 여러분 대신 죽어줄 누군가가 있어요? 내 부모님, 날 낳은 부모님, 내 자식들, 날 대신해 죽을 자식들도 부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그분들도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 생명을 바칠 그 무언가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여러 곳에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1살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있었죠. 1살 때부터. 성인으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를 하겠죠. 그 아이들한테 늘 할 수 있는 말은 에덴 동산 얘기밖에 없어요. 경험이, 추억이.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살았겠죠. 자, 이때 아이들이 듣는데 건성건성 듣는 애가 있고 잘 듣는 애가 있겠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항상 말을 하면 잘 듣는 애가 있고 그냥 대충대충 듣는 애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구원받는 방법을 또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요거는 10분 후에 4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49분에
You miss him? Me too. You're worried about him? Me too. Shall we ask God for his help? Yes, Father. Pick a lamb you love, as you love Ishmael, and we will offer its life for your brother's safety. Will you choose, or will I? I will. Must it be one I love? Must it be the one I love the most? As a sign of your faith. Not today. Not today, my son, not today. God will provide for Ishmael. God will provide. Father, there are no sheep up this high. Did you bring the flint to make a fire? Yes. We have wood. But where'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God will provide the lamb. Hold out your arms, Isaac. Tie me tightly, Father.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많은 아이들을 낳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왜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늘상 아버지 엄마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 엄마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얘기했겠죠. 우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수치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피해 숨었었단다.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었지만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지. 그때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길래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입혔단다.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가릴 수 없었던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었지.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하나님이 입혀준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늘상 들으면서 자랐던 이 아이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자고 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자, 인류 최초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 지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숙제였죠. 그들은 결국은 농사꾼이었던 가인, 장남은 아닌 것 같아요. 장남이란 말이 없어요. 형. 가인은 농산물을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농사져서 얻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 뚝뚝 흘리는 채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인의 눈이 영 예사롭지 않죠? 아이, 더러운 놈. 1년 동안 농사 져서 이렇게 땀 흘려서 지극정성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와야지. 지가 키우던 걸 잡아가지고 피 뚝뚝 흘리는 걸 가져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예물을 넣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 아실 텐데 얼마나 가인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농사를 정말 힘들여 땀 흘려 농사 진 건데 이 농산물을 안 받으시고 맨날 들에 양 풀어놓고 자기는 바위에서 놀기만 한 것 같은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단 말인가. 화가 났어요, 화가. 자, 이 내용은요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이 예물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다. 그 예물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학생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이 아벨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예? 잘 들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니. 잘 들었어요. 가인도 아벨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잘 들은 거는 아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 잘 들으면 믿음은 그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은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한 얘기 중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버섯숨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걸 수없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범죄를, 불순종을 용서하신 방법이 한 생명을 잡아서 바친 것이에요. 그 말을 아벨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오기만 하면 하고 엉덩이 밀어요. 내가 항상 이게 긁어줬거든요. 똥 묻지 않게 내가 긁어줬거든요. 그래서 깨끗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친구 데려갔더니 친구 데려갔을 때는 엉덩이 안 밀고 저 뒤쪽으로서 숨어. 나를 안다는 얘기죠. 어느 날 탁 위안간에 갔는데 소가 없어요. 소가. 얼마나 울었는지. 소도 정이 들어요. 소도. 자기가 키우는 양, 그것도 가장 좋은, 가장 사랑하는 양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용서를 위해서 하신 일. 제가 서울에서 전도하는데 이름이 하신일이야.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 하신 일을 하면 된다니까. 진짜예요, 진짜. 하신 일이야.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고 이 믿음으로 드린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가인은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아벨을 쳐 죽여요. 여기 돌로 죽이는 거로 돼 있지만 한자는 나무로 죽인 거로 돼 있어요. 나무. 네. 나무로. 그것도 10번 쳐서 피 튀겨서 이 죽일 살자예요. 아무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나타나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면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이때가 기회인데 아벨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쫓겨나요. 가인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 빌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하는 방법, 가인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알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인처럼 성경에 있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아, 아우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알고 그렇게 드렸니? 아, 형, 부모님이 늘 얘기했잖아. 그 불선정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잖아. 그것도 무화과잎 2% 치마해 있고. 그런데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던
부모님이 왜 술 먹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용서를 빌었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잖아. 뭐였지?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겼지. 그 가죽을 아버지 엄마한테 해입혔다고 말씀하셨잖아. 아 그래 지금 입고 계신 게 그 옷이라 그랬지. 아 이제 생각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바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신부의 신부, 그 안에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인류를 역사를 시작하고 이 성경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요.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요, 이걸 이제 읽은 거를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어요. 쓰레기통이 이렇게 쓰레기통이 꽉 차면 불태버리죠. 이거 보면 세상에 죄가 꽉 차면요, 꽉 찼는데 이거를 더럽게 여겨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되 물로 아예 이 죄로 꽉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공중의 새는요 어디든지 물로 덮여도 어디든지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새까지 죽으려면 지구 전체가 물로 뒤집혀야 돼. 새도 앉을 수 없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요 전 지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지적으로 어디만 비가 홍수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근데 제가 읽을수록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 얼마나 악하면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까요? 아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죠. 네 마음껏 살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살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쓸어버려야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면 저런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는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둠은 빛을 켜지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득 찬 이 죄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이때도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시편 2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완전한 자를 의지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이 노아는 왜 의인이라면 완전한 하나님을만 의지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연력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물심판으로. 그리고 실제로 정결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7장 8절에 9절에 근 100년으로 보는데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6장에 설계도를 줘요. 설계도를. 방주가 길이가 135m 정도 돼요. 3층으로 돼 있고, 이 설계도대로 이 노아가 한 100년 동안 이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당대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1장 볼게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면 지금과 다른 지구 상황이에요. 지구 환경이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지금의 바다죠,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이 물층이, 그 물층이 물심판할 때 이 땅에, 지구 이 지면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구는 물로 완전히 뒤덮여진 거예요. 새도 죽을 정도로. 그렇게 100년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없었거든요. 비가 오는데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 대신 안개가 수분을 대신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비가 없었으니까 비가 온다는 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전 지구를 물로 뒤덮을 거다. 코로 숨 쉬는 모든 동물은 죽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한 100년 정도 만드는 거로 이제 추정하니까요. 그럼 100년 가까이 됐을 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거의 완성됐을 때. 네가 100년이 됐다. 100년이. 노아야. 이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라도 우리랑 편안하게 막 살자.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노아 방주를 완성했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하는 말,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었어요.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서 암수 둘씩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135m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더라도, 노아가 하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이 현상을 보면 믿었어야죠. 그걸 보고 이들도 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노아의 8식구,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의 교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올 수는 없어요. 그 물층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쏟아졌어요. 이런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이
지구상으로 쏟아졌단 말입니다. 물과 물로,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이게 다 쏟아졌어요.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물층에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하에서도 어마어마한 물들이 터져서 막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지구는 물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1년 동안 잠겨있던 그 지구가 물이 점점 감하기 시작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보였는데 그게 아라рат산이에요. 거기에 방주가 걸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져서 그들은 이 배에서 결국 나오게 됐어요. 1년 남짓된 이후에요. 이 아라рат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머물렀다 하는 거예요. 이 아라рат산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튀르키예 아라рат산. 아라рат산 지금도 있습니다. 아라рат산 터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볼게요.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рат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찍은 사진이죠. 안 놀라시네. 거기에 아예 거기서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떼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 배가 이렇게 두동강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배 파편들이 간혹 거기서 발견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띄어가지고 온 이 나무를 보니까 성경에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연대 측정해 보니까 5,000년 전의 나무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타마고 타르 뭡니까 그게? 아스팔트 만들 때 그게 이게 덮여 있어요. 방수용으로 칠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잣나무에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잣나무에 왜 나이테가 없죠? 물로 궁창에 물로 뒤집혀 있을 때는 사시사철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테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때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잣나무는 원래 나이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이테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진 거예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 있었다. 지금도 있어요. 5,000m나 되기 때문에 그 얼음은 녹질 않아요. 그 얼음 속에 어느 여름날 아주 따뜻한 날 가끔가다 이렇게 사진에 찍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떻게 됐을까?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니라. 이건 당연하죠. 물층이 있을 때는 남극이며 적도며 북극이며 온도 차이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물층이 없으니까 햇빛이 가장 가까이 비치는 적도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남극과 북극은 추워져서요. 바람이 생겨요. 바람이. 공기의 이동.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은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빙산이 녹으면 다시 물로 뒤집히는 거예요. 지구상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성경책은 과학책이라니까, 과학책. 이 얼음이 온대, 얼음이 찬 기운에. 그래서 얼음이 점점 오니까 물이 점점 물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어떤 빙산은 4km에 4km, 심리. 얼마나 큰지.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는 4km 아니에요. 그런 빙산이 남극과 북극에 있다는 겁니다.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해수면이 58m나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그 물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보존 보척이라고 그러죠.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구를 평평하게 해서 육지를 평평하게, 깊은 데를 산을 깎아서 메우고 해서 지구를 평평하게 한다면, 그리고 나서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다는 거예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바닷물이요, 이 지금 바다의 물 가지고는 이게 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데 그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래요. 이게 요즘 발견됐어요. 또 그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 과학책이라니까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어요. 그 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얼면 이게 뒤집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 심판, 물로는 이제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직도 그 물이 빙산이 녹지 않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살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걸 보고 사람들은 뉘우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뉘우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노아한테 가서 우리도 태워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정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실제로 그들은 그랬어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지 확인해서 사실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고집으로 난 안 믿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지, 영생을 얻는지, 구원을 받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방주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다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끝난 겁니다.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초림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했어요. 재림하는 날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날이 오늘날 너무 가까웠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주어질지 불확실해요. 결국은 세상은 죽음 바다가 됐어요. 죽음 바다. 방주 안에 탄 사람, 이 생명체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이, 그 다음엔 산이 다 덮였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새까지 말이에요. 새도 살 수가 없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하실 인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림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재림할 때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얘기도 하셔요. 노아가 방주 그 암수가 다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문 닫을 때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삶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임자의 면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마다할 일이 없어요. 마다할 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일단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물심판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더니 또 목다님, 왜? 그때 쓰나미에 수많은 사람이 물로 죽었잖아요. 이놈아 그건 홍수 아니야. 지진이요 지진. 그리고 전 세계가 물로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정도 아니고 물로 심판하는 거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물로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심판이 있어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사실이죠? 이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층의 80%가 물에 의해서 쌓인 지층이에요. 물에 가득 그 전 세계가 물속에 이게 덮였을 때 생긴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산도 그런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산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산 모양은 물이 빠지면서 생긴 모양이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물심판은 안 한다 그랬는데 또다시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그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물심판 때는 물속에 있는 생명체는 살았어요. 물고기 다 살았어. 그런데 불심판 때는 물고기도 다 죽어요.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불심판이. 하도 안 되면 불로 이 지구를 끝내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도나에 두는데 그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심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를 불태우는 것처럼 이 지구는 불태우는 거예요. 물심판은 1년 있었지만 불심판은 7년 동안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죄는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그래서 불심판은 7년입니다. 살아남는 생명체가 없어요. 이 물심판이 사실이었다면 불심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방주에 탄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 숫자가 다 차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심판을 미리 말씀하시고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는 들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교회는 불심판을 피해서 들려 올라가요. 하나님과 사랑의 결혼식을 해요.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인격체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에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더 자세하게 알려줘요. 내일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연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요.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가 말이에요. 19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를 미리 쓸 수 있는 역사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점점 배울수록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한 주간의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길 원하는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